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의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참다운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연락받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상에는 이렇듯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마다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가진 분들도 나름 나무나 바위나 어떤 사물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물을 떠놓고 생각난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내면에 뭐예요? 기도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의 영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일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아니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어떤 절대자에게 그것을 구하고 또 간구해서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어떤 사람은 해결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내면에, 인간의 내면에는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내리시는 어떤 절대자 존재가 있다는 것이 그런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천년의 종교성이 이 바른 진리를 만났을 때는 뭐예요?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생명이 되지만은 반대로 이 종교성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집단의 신념에 유착되어서 나타날 때, 이 종교성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종교성을 이 원수 마귀들이 이용하게 되면은 인류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또 이 종교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또 아니면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용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어떤 부분이 뭐예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보면 이단들이 많죠.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이 같은 이단들,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은 그런 극단적 종교, 그런 이데올로기화된 그 종교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종교적 이데올로기 신념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계명의 종을 만들고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고난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협박을 하고 안 믿으면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과 너무나 먼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가 참 좋은 것이지만 종교성을 주신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 종교성이 잘못 오인되고 잘못 사용될 때는 엄청난 위험성이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불을 우리가 생각하면 불을 발견됐을 때 인간에게 유익이 되죠. 이 불이 뭡니까? 음식을 만들고 또 뭡니까? 에너지로 사용되게 되면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지만은 이 불이 뭡니까? 인간을 파괴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때, 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무기로 사용될 때는 이 온 세상을 다 불로 태워버리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성이 진리와 생명 안에서 만나면은 인간이 유익이 되고 인류의 발전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이 종교성이 자신의 신념과 아집과 맞물리고 자기 집단과 자기 이익의 도구로 활용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돕는 어떤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지옥에 밀어넣는 멸망의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종교성에 대해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뭡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종교성이 나쁘게 발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뭡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루트가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나무를 찾고 바위를 찾고 물을 찾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인간의 뭡니까?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기도하는 그런 무던한 존재였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진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진리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또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그 실제 우리에게 꼭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그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 와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고 내 죄를 간접적으로 사용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제사장의 뭡니까? 그 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그분에게 뭡니까?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주 예수 이름 안에서 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대. 이게 짐승을 잡아서 뭡니까?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실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주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만나는가? 주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그 기도가 누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어떤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통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비록 뭐예요? 기복적이고 유치한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기도도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내 나름대로 기복적이고 유치한 기도인데 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어린아이가 철이 들어서 무슨 정확한 것을 구합니까? 철이 없어도 엄마 아빠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죠.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라는 말은 고아는 뭡니까? 어느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고 싶어도 내가 무엇을 사고 싶어도 내가 무슨 소원이 있어도 내가 배가 고파도 누구에게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고아의식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훔쳐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고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그래서 호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뭡니까? 생명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고 아버지라는 존재는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진 존재고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믿어나고 우둔해서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유치한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네가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네가 스스로 구하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라는 것은 그 구하는 것 자체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내가 인정하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구나.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어떤 유치한 기도라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1000배 만배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해서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금 미끄러져 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올바른 기도로 방향을 바꾸셔서 나중에는 뭡니까? 나의 일그러진 기도가 주님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뜻을 발견해서 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가게 만드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리고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기도든 주님 앞에 아뢰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여러분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사람의 고독도 찾아오고 마음의 공허도 찾아오고 인생의 허무감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고와 의식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있지, 내 본향이 있지, 당신의 생명만큼 사랑하는 주 예수님이 계시지.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양은 뭡니까? 믿음의 양입니다. 기도의 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의 양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양도 많아지는 것이고, 기도의 양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양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양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그만큼 멀어져 있고 서먹서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할 때 그렇지, 내가 유치하고 비록 무던한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주님은 기뻐하시겠구나.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교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 중에 마지막에 암송하는 정도에 그치는, 그리고 노래로서 하는 그런 주기도송이 아니라 이제는 이 기도의 의미가 어떤 기도냐? 누가 가르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모든 우주의 신비와 그 비밀을 다 안고 계신 그분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 기도 속에 우주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담겨 있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내가 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익된 기도가 있구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보게 되면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철야하고 매일 금식하고 목이 쉬도록 고함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몸부림대로 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반대로 들어주는 것도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순서를 보게 되면 첫째가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힘을 받으신다는 것 자체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력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목요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거룩함을 받기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아무리 쳐다봐도 여러분 하늘이 보입니까? 하늘에 어디 계신지 우리 로켓을 쏘고 인공위성을 쏘고 다 쏘아봐도 하나님은 하늘에 안 계시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늘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바울은 삼층전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이라는 그 의미는 이 공간적 개념이 하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4차원적인 또 5차원, 고차원적인 그런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 4차원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은 뭡니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늘 이야기할 때는 가장 고귀한 존재, 가장 높은 존재, 신비의 존재,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감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위대한 분, 그것을 본칭할 때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연적인 하늘의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뭐예요? 주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어떻게 거룩히 받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모습 속에서 뭡니까? 좋은 뭡니까? 모습이 나타날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랬어요. 어떤 자식이 참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때에 대개 어른들이 뭐랍니까? 쟤는 누구 집 자식이냐? 제 아버지가 누구냐?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어느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못된 행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제 위집 자식이냐? 저는 애비도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고 부모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의 행실을 통해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의 거룩힘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렸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옛 아담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만 내 안에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낼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때 내 입술에 주 예수가 드러나고 내 아버지 몸짓에서 주 예수의 향기가 발산될 때 그리고 내 눈빛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뭡니까? 발산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 순서는 사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인데 그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기 원한다는 자녀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면 그 얼마나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사랑의 관계가 먼저 주입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관계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뭐냐? 나라가 임하시라는 겁니다.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것. 우리 관심사는 뭡니까?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뭡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었을 때, 이 땅에 왜 가장 먼저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왜? 하나님께서 피조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되을 때는 세상이 가장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혼돈과 무지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나니까 세상은 어떻게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운행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공중 번세 잡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맨 처음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의 세상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물러가니까, 빛이 물러가면 뭐가 옵니까? 어둠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행이 멈춰지니까 혼돈과 무질서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 있고 사랑의 관계에 있고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러나 빛이 떠나버리고 혼돈과 무질 속에 갇혀버리고 어둠 속에 갇혀버리는 인생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제도 속에서 태어나서 밥 먹고 싸고 자고 하다가 뭐 이렇게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육신의 유혹과 자기 욕망과 아집 속에서 갈등하고 분열되고 다툼 속에서 죽고 죽이는 살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저주와 사망의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가인의 역사고 이것이 죄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나는 인간이 보기엔 죄인의 역사요, 사망의 역사요, 절망의 역사요, 저주의 역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기경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게 됩니까? 두말할 것도 이 절망의 땅에, 이 사망의 땅에, 이 저주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혼돈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무질서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창궐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공창이 생기는 것이고 땅이 뭡니까? 생겨나는 것이고 땅에 뭡니까? 온갖 생명의 풀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 이 땅에, 이 저주의 땅에도 뭡니까? 세상은 피어나고 생명이 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그 바다에서 이제는 생명의 물고기가 다니고 헤엄쳐 다니는 그런 사망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로 기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망의 땅에는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새 창조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어둠의 땅에, 이 저주의 땅에, 사망의 땅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소식이 뭐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이 모든 사망과 어둠과 저주의 역사가 멈춰지고 이제는 생명과 빛과 기와 축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존재를, 그 분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복음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사람으로서 망쳐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는 예수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복원되어지고 쫓겨났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실려보니 뭡니까?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역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인간이 죽고 죽는 그 비참한 무의미의 역사는 이제는 끝이 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했던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복원되었다 라는 것이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만 편지 그렇게 노래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나고 난 사람들에겐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는데 왜 내 인생이 미완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신 그 업적은 예수님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다닌 나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증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됨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이 사망의 바다에 떠있는 이 방주에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가서 생명을 이어간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이 사망의 땅에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방주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8 식구냐?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의 그 모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8명의 식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생명 안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혼돈의 땅에, 이 바벨론 같은 혼돈의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쫓겨갔다.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도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 어떤 죄와 허물도 그 보혈에 강해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가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그 안에 어떻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어떻게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 묶여서 꼼짝달싹하는 인생들이, 저주에 묶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인간들이, 동굴의 아버지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뭡니까?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묶여있는 존재고, 환경에 묶여있고, 저주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고, 그 모든 묶임을 주 예수의 말씀 안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자유를 허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믿음의 시기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내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혼동은 이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질서와 빛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안에 임했다. 그러니까 나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나의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나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나의 어지럽히는 모든 정신의 혼돈도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듯 우리 안에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 앞길만을 모순하게 계시는 예수 이름 앞에서 소리 지르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저주의 땅은 물러가고 축복의 땅이 지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가오면 죽음이 물러가듯이 내 안에 사망은 물러가고 새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친다 그러죠. 무엇이 돈이 주어주고 명예가 주어주고 권력이 주어야 세상은 즐겁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우리 생명이 나안에 다가오고 생명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내 안에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충만하면 불안 충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면 평강이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귀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귀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기도 속에는 나라는 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자기 건강을 구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리스도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리스도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신 닫힌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문이신 그리스도를 두드릴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문장의 기도 속에서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유익한 길, 가장 어떻게 회복된 일을 이 천국의 비밀을 이 기도 속에서 지금 숨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받아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내 영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진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것이 뻗어나가서 내 가정을,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나라를,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이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 사람은 무리를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 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서 비롯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뻗어가고 내 이웃에 뻗어가고 내 사회와 내 나라 열방을 향해서 뻗어가는 그 누룩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선교고 전도인 것입니다. 사람만 무리만 갖다 놓는다고 그것은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땅 끝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도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인 것입니다. 수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먼저 이루어질 때 그때 유대인 뭡니까? 가정으로 이웃을 뻗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생명의 파장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그것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불도 받지 않고 뭘 하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여 성령을 나에게 불붙여 부으셔서 당신의 내아의 예루살렘은 이 심장 속에서 당신을 향한 그 끝없는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서 내 가정, 내 이웃, 내 사회, 내 나라, 내 조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상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일꾼들에게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수고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종으로서의 열심히 일을 다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잘했다 충성한 종아 세상에 천국의 고울의 건세 이 세상의 것도 주는 것도 좋은데 이 하늘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내세와 그리고 현세의 복도 아울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구하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6장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기에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앞말이 다르고 뒷말이 다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여러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가 언제였느냐?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저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이틀을 잠길 수가 없어요. 왜 이틀이면 벌레가 생겨서 썩어서 냄새나서 먹지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만나는 매일 필요한 오늘의 양식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거둔다고 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하는 그 만나의 실제는 뭐다? 생명의 떡이 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만나는 나라의 나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노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는 일용할 양식으로 부활하는 것,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누리는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양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양식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고 그 참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참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의식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매주마다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떡을 주지 않습니까? 그 떡은 그 실제는 그것은 모형이고 그건 기념하는 것이고 실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 생명인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데 매 오늘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어제 양식을 먹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한 달 전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있고 20년, 30년에 묵었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오늘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어제는 내가 이런 생활을 했다. 왕년에 나도 그래 열심히 살았다. 나도 왕년에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기쁨이 있었다. 나도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믿음 생활 좋았다. 나도 옛날에는 그런 은사도 있었다. 나도 옛날에는 기도 열심히 했다.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봉사 많이 했다. 그건 뭐예요? 어제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 과거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 과거에 그건 뭐 중요합니까? 지금 그랬어요. 지금 오늘의 양식을 내가 먹고 있느냐?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과거에 내가 전도 많이 하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 생명의 그리스도는 어제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존재. 그것을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과거에 행성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날마다 만나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살기로 합니다. 오늘의 양식이 당신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당신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오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마치 세상의 사람들은 이치로 그냥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금해서도 안 돼요. 양식을 쌓아놓어도 안 돼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도 안 돼요. 보험 들어도 안 돼요.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주님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너무나 자기 생각이 저차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용서는 말은 쉬운데 마음으로서 이가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옛 본성 안에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은 이에서 이로 갖고 눈에는 눈으로 갖고 돌려주고 싶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선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악으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선악으로 대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존재가 없습니다. 왜? 악과 죄는 다 죽여버린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짓고 불의한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대하시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율법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남을 적용하는 것이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나 안에 적용되는 것이고 타인을 대할 때는 예수 생명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대할 때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얼그러진 옛 본성 안에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찾습니까? 그에게 일말의 그리스도의 뭡니까? 10%의 1%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마음과 행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그런 생명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선악으로 대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대한 것처럼 주여 나도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그런 마음을 부으셔서 많은 타인들에게 생명으로 대해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과 마귀의 올무의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빠집니까? 어떻게 시험에 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또 시험을 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에서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시험에 빠지도록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기꾼이 당하는 그런 대개의 경우는 자기 본이 넘치는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그저 주어지는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 마귀와 사기꾼들은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자 더 많이 주니까 한 달에 이자 20%씩 준다, 10%씩 준다 하면서 처음에는 잘 주고 나중에 그거의 반복돼 1년간 좀 받아가 이 때도 모르다 싶으니까 몇 억씩 돈을 빌려다가 넣고 난 다음에 잠자게 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마귀도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과 명예와 권력의 쾌락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 배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유혹거리를 계속 앞에서 던지면서 악에게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몸이 괜찮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섰다라고 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적 성질로 아는 자는 넘어질 걸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넘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은 나는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마귀에게보다는 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어느 정도의 지혜로우냐 하면은 꾀가 많으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자마자 그 생명의 이름을 존재를 알고 이름까지 지어줬던 아담까지도 이 마귀의 채취에 놀아난 정도입니다.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세상에 아무리 IQ 200, 300, 500이 된다 하더라도 마귀를 이길 존재는 인간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마귀의 존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 쉬우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러면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비밀을 알고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면 빈방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오셔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의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마지막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기도가 가장 지혜로운 기도이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성소에 가는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이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잘되게 구하시는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래서 그분 안에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해서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물리치고 이겨내는 그런 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고 참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